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를 이해해야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엑소더스라고 그러죠. 출애굽을 해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기간이 몇 년이에요? 40년이에요. 4라는 것은 동서남북 세상의 수를 얘기합니다. 4 곱하기 10, 10은 최대수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전 생애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에게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해석을 해보면 동일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갔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아서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가는 과정에 4가지를 조심하라 했어요. 알고 있어야 돼, 이 4가지. 첫째가 우상숭배, 두 번째가 간음, 세 번째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네 번째가 원망, 불평이에요. 그러니까 이 4가지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라는 것은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간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결혼했는데 다른 세상과 짝하는 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해요.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러니까 난 이러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대는 거예요. 시험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 불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이끈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원망 불평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4가지를 말세에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12절에 너희들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시험을 준다는 거예요. 시험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이 광야 길을 감에 있어서 많은 환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애들이 자라면서 좀 생각하면은 우리 거리를 한글 학원을 보냈는데 왜 그렇게 애가 가기 싫어했나 몰라요. 근데 그때 한글 학원을 좀 다녀놓으니까 글을 쓰는 거 보면은 잘 써요. 왜? 그때 어린 시절에 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한글 학원을. 근데 부모 마음은 그걸 보내는데 그렇게 가기를 싫어했어요. 유치원도 우리 큰애는 가기 싫어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건 나를 위해서. 내가 그 시험을 통하여 내 실력이 쌓아지도록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어떤 어려움, 어떤 시험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야고보서에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의 부족함을 채우고 너희를 온전케 하려 하시며 말씀했던 것처럼 모든 역사해 주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에 시험거리가 있고 환난거리가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우리가 피하고 도망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깊어지고 내가 넓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실력이 구체화, 실체화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시험을 감당할 시험을 준다는 거예요. 피할 길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피할 길이라는 것은 피해가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면은 반드시 그 시험을 감당하고 너는 승리할 것이다. 그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모든 재물은 1세기 당시는 모든 고기는 우상에 바쳐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우상에 바쳐진 재물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옛날에는 부분적으로 드린 게 아니에요.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나 고기를 드린다 한 마리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장들이 그걸 다 먹을 수 없어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그 제사를 집례한 우상의 그 섬기는 자들이죠. 제단을 이제 그 집례하는 자들이죠. 이들은 그 고기를 다 먹을 수 없어요. 그리고 냉장고도 없잖아요. 냉동시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금 먹을 만큼만 먹고 나머지 다시 파는 거예요. 돈으로 이제 파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가 우상의 재물을 사다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이미 공부했잖아요.
근데 그 우상의 재물을 가지고 그냥 은혜롭게 먹으라는 거예요. 왜? 내가 우상에 참여한 건 아니잖아요. 우상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고기가 팔리면은 은혜롭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는 내 권리와 내 자유를 포기하라 그랬죠. 누가 보고 목사님 그 우상의 재물이에요.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믿음이 약한 자를 실족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막 그 믿음이 약한 자에게 막 우격다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도 옳고 그런 문제가 결부되었을 때 믿음이 큰 자가 양보하라는 거예요. 막 그걸 이게 옳아 해가지고 싸워가지고 그 믿음이 약한 자를 수족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부르심에 합당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과,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시장에서 파는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과 직접 그 우상의 제단에 참여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제가. 그래서 이제 성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 17절 봐봐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을 그리스도의 예수의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 말은 뭐냐면은 모든 신약의 시대 성도들은 그 성찬에 참여한 줄로 믿습니다. 성찬에 참여했다는 것은, 그래서 이 성경이 중요해요. 교회에는 이런 자도 있고 저런 자도 있고, 교회의 본질은 예수의 충만으로 내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좋아 그러면 교회에서 우리가 원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교회에서 훈련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얘기를 하냐면은 성경을 바로 알아는 거예요. 성찬을 우리가 했다는 건 예수와 연합을 이룬 거예요. 그 예수와 연합을 이뤘다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에도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해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그 아담의 뼈로 만든 화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예수와 우리가 비교해봐요. 우리는 예수의 잔을 마시잖아요. 예수의 떡을 먹잖아요. 그 말은 아담과 하와로 말하면 그 하와가 예수의 뼈 중에 뼈요 예수의 살 중에 살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잔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삶. 예수의 살이 예수의 뼈가 내 뼈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러면 이제 화채설로 돼요. 이단이 돼요.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예수 닮은 자로서 예수와 우리는 한 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예수와 한 몸이 되었다면은 너가 예수의 씨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의 씨가, 예수의 부활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받고 회개하는 일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백성이 이까지 기록되었으니 이제 너희들 증인이다. 이 증인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로 말씀하셨고, 그 능력이 성령으로 임하고 불받으면 전도되는 거예요. 이대로 하면 돼.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에덴성에 축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죄가, 사탄이 우리를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의 삶을 삽니다. 지옥의 삶을 사니까 시기, 질투, 미움이 있는데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중보자, 진정한 그리스도, 진정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선생님, 예수 믿으면 오늘 일생일 때 기적의 날입니다. 예수 영접하세요. 제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양육할 테니까.
오늘 본문의 성찬도 그 얘기예요. 내가 예수와 연합을 이뤘다면, 예수와 신비적 연합을 이뤘다면 어디 제사 가서 남의 제사 우상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 숭배와 영적 간음은 하나로 붙어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상 숭배를 얘기하면서 성찬을 얘기한 얘기가 그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성찬에 떡을 떼고 잔을 나눴다는 것은 예수와 한 몸인 것처럼 이미 창세기에 그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그 뼈로 하와를 만들고 그 하와가 왔을 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 비밀이 크도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니. 에베소에 뭐라고 합니까? 교회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처럼 이렇게 일관적으로 해석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성경 모르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성경은 어디를 보나 동일하게 해석이 되게 돼 있어요. 어디 가나 예수가 소매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왜?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이 계셨고 성자 예수가 계셨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다 계셨어요. 우리가 이건 좀 이해하기가 여러분들이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상의 제물을 얘기하면서 갑자기 성찬을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그런 의미예요. 너가 떡을 떼고 너가 잔을 마셨다면 예수와 한 몸이 되었지 않느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두 주인 큐리오스. 우리는 오직 예수를 주인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혹시라도 돈을 섬기고 건강, 자녀, 이 세상적을 섬기게 되면은 성경적 편은 그것도 큐리오스, 주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인을 둘이 섬깁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와 신비적 연합을 이뤘고 예수와 한 몸이 되었고 우리는 이미 성찬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감히 우상의 제단에 가서 거기서 우리가 귀신이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어요. 귀신은 엄밀히 말하면 마귀의 쫄개들이에요. 악령의 졸개들이에요. 우리 제사 지내면 뭐라는 거예요? 귀신 와서 밥 먹는다고 밥 차려놓잖아요. 당신 교회에 다닌다고 어중이 떠중이 이 교회 저 교회 다니지 말고 나는 당신이 진짜 예수 잘 믿기를 원한다. 천국 가기를 원한다. 우리 교회 안 나오고 저기 가까운 교회 열심히 다니기를 원한다. 여러분들이 이 예수의 증인이 되고자 하면 성령이 내 안에 불같이 역사한다니까요.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능력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성찬식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신비적 연합을 이뤘고 예수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결코 다른 우상의 제단에 우리가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참여하게 되는 자는 귀신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귀신의 잔을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귀신의 떡을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상들이 본질적으로 뭡니까? 귀신이 와서 뭐 밥을 먹습니까? 참 요즘에 또 참 우상을 섬긴다는 우리가 안타까운 일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다면 우리가 왜 성경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 향한 특별히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내가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자꾸 세상적인 것이 더 커 보이고 세상적인 것이 더 좋아 보이면은 그것도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면서 광야 40년 이제 그들이 가잖아요. 가데스 바냐에서 우리가 레피림에서도 공부했던 것처럼 정탐꾼들이 가서 보니까 참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거든요. 근데 하나님보다도 믿음이 없으니까 뭐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거인이고 스스로 보기에도 나는 뭐다? 메뚜기라. 다 우상숭배적 신앙이에요. 이 영적 간음의 신앙이라는 거죠.
1계명에서 4계명은 우리가 대신 관계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 말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주의를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내 이름을 망대 때 일컫지 말아라. 이런 그 4계명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최고로 여기고 만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환경, 내가 보기에는 불편하고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최고로 여기라는 거예요. 최고로. 그리고 감사하고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정결한 마음은 뭔 줄 아세요? 성경의 청결한 마음은 뭔 줄 아세요? 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한 마음을. 자, 우리가 이 청결하다는 것은 유리에 오물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한 마음.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누구를 본다 그래요? 하나님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우상 숭배와 관계된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한 몸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는 최고의 복으로 여기고 이걸 따라해봐요. 분복이라고 그래요. 분복 따라해봐요. 분복. 분복. 이걸 이제 전도서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해요. 나에게 주어진 현실이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우리 안수 집사님도 팔이 아프잖아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받아들였을 때 이걸 좀 철학에서 빌려오자면 아모르파트 인생. 내 운명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원인을 따지고 이유를 따져가지고 누구를 원망하고 핑계할 수 있지만 여러분은 주어진 직장,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 내가 다니는 교회,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마음으로 나에게 주신 복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최고의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졌을 때만이 우리는 두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마음이 바로 우상숭배고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고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영적 간음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성찬에 참여한 자들은 우리는 예수와 한 몸을 이뤘고 그런 의미에서 우상의 제단에 참여한 자들은 또다시 그들은 내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예수와 한 몸을 이뤘고 예수와 교제를 이룬 것처럼 내가 우상 제단에 참여해서 그 제단의 우상 제단의 음식을 먹고 잔을 마신다는 것은 우리가 성찬을 참여함으로 예수와 한 몸을 이룬 것처럼 그도 역시 우상과 한 몸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주인이 되기 때문에 우상은 재물이죠. 우상을 섬기는 거라는 거죠. 이건 영적 간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19절 봅니다. 19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제 뭔 말인지 알겠죠? 내가 예수의 잔을 마셨다는 것은 예수의 떡을 뗐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와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와 교제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한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에요. 정직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본다 그래요. 마음이 더러우면 하나님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에 못 나온 것도 믿음이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면 이 틈이 생기면 악한 영이 들어와요. 야고보서 얘기하잖아요. 오직 인내로 온전히 이루라. 너의 부족함을 채워 너를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두 마음을 품는 자는 바람에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아무것도 받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 두 종이 성될 수 없다는 거예요. 계명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 오직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최고로 줬다는 그 믿음. 그래서 의인은 오직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상 숭배를 뭘 하냐? 우리 골로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 한번 찾아보고.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아멘. 여기 봐봐요. 제가 그랬죠.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계속 이동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뭘 줘요? 만나를 줘요. 하늘에서 매출하기를 줘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바라고 다른 걸 바라보는 게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 욕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좀 못 먹고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상 숭배와 얘기하면서 골로새서에 땅의 지체를 죽이라. 우리가 세상적인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우상 숭배는 뭐라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체, 내가 주체예요. 우상 숭배는. 내가 주체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내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내 탐심을 이루는 거예요. 내 탐심을 이루기 위하여 그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나무, 돌, 뭐 이런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에게 비나이다. 그러나 본질적 목적은 내가 주체이고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하고 내 탐심을 이루려고 다른 피조 세계에 하나님께 최고의 권위와 최상의 가치를 부여해야 되는데 다른 피조 세계에 종교심을 부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일반 종교심은 뭡니까? 비나이다 해서 누구 소원 이루는 거예요? 내 소원 이루는 거예요. 그래 우리 기독교는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 숭배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뭐라고 합니까? 복이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과실을 맺은처럼 그 푸르름이 마르지 아니한 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다시 10장 마지막 절 22절. 10장 22절.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예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성찬을 참여했으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너희가 우상의 제단에서 그 귀신과 겸하고 귀신과 짝하면 주님이 노예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기분이 좋겠느냐? 쉽게 말하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게 해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이제 언어적 표현인데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길을 못 참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겠는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분복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한 마음, 이걸 청결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그런 자들이 본다 그래요. 그런 자들을 성경은 복 있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진실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복되게 인도한다는 그 믿음 안에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감사와 만족 있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